산상수훈으로 불리워지는 팔복 중에 벌써 6번째 복의 선언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팔복은 세상 통념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아니 거의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엄청난 변화의 시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은 결코 가난한 자나 슬피 우는 자, 온유하여 여기저기 치임을 받는 자가 아니고 줄이고 목마른 자이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나의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등,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온 세상의 삶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복 있는 자에 대한 선언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에 대한 규정이요 선언이기에 논리나 사고가 이해되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하는 종말론적인 선언인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선언으로서의 축복문들은 이 세상 가치관과 질서와 완전히 다른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뒤바뀐 그러한 것들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이기에 이미 하늘나라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그에 합당한 새로운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 새로운 행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며 종말론적인 윤리입니다. 이렇게 요구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질 그 마지막 때에 구원에 대한 약속과 확신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자들에게 기쁨이요, 구원이요, 새로운 영원한 삶의 위로가 될 것이며 악한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동력은 현재적인 하늘나라를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선언이 복음이 되고 우리 삶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복음의 윤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천국을 더욱 확고하게 복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축복의 6번째 선언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6번째 복, 바로 우리가 함께 합독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은 인간의 외면과 구별되는 내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 그러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와 여기요? 우리가 우리 신체를 해보면 오장육부가 있고 또 나름대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들 안에 마음이라는 기관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 마음은 우리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물체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보이지 않는 존재,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눈으로 확인되어진 이곳이 정말 마음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껴지는 그 곳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 여기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양심이고,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두어두신 등불이다. 우리 마음을 비치는, 우리 속 안에 내면을 비칠 수 있는 등불로 주셨다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되었든 선인이 되었든 이 안에서 악과 선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잘함과 못함,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 구분, 분별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마음은 인간의 의지, 사고, 감정이 거주하는 곳이며 행위와 태도가 결정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악을 쌓은 자는 입으로 내어놓는 것이 악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은 그 저장소에 선을 쌓아놓은 사람은 선한 말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쌓아놓는 저장소,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예수님을 보고 귀신, 사탄, 마귀 대장이니까 저 연약한 사탄, 마귀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질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여기에서 볼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마음에 쌓여진 사고와 의지, 더 나아가 악과 선조차 쌓이는 장소로 규정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의 저장소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장소가 청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청결은 또 어떤 말입니까? 청결은 어떤 말입니까? 매묻지 않고 깨끗한. 그렇죠. 온갖 더러움을 다 청소해서 깨끗한 상태. 그렇죠? 이거를 또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맑고 깨끗함, 거짓이 없고 정직한 심령,
거짓이 없고 정직한 심령, 또 더 나아가서는 더러움이 없다라는 것은 이 안에 우상이 없고 우상을 향한 마음이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구약에서의 제사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 정결의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율례였습니다. 헬라어 구약 성서에서 보니까 이 청결이라는 이 단어를 제사를 지낼 때 동원되는 제물이나 제사 도구, 제사장의 외적인 온전함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상태를 어떤 상태로 나가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해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정결, 청결, 깨끗함, 순전함,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들은 외형적인 시승과 구별과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혹독한 처벌을 알기에 저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정결에 얼마나 힘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현장이 얼마나 경건하고 두려움 가운데 준비되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이 청결한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청결을 잃어버린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으로 저들의 기만을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적인 정결은 말할 수 없이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외형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속에 그야말로 이 마음이 청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은 온갖 세상의 탐심과 교만과, 그리고 저들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똑바로 보신 것이고, 그러기에 외식만 갖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기만한 것으로 판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과연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어떤 정결례식을 갖추고 나오십니까? 우리의 겉과 안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나오는 그 정결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일이 되면 부랴부랴 그야말로 씻고 와서 겉은 깨끗하게 씻었지만 이 속 안, 일주일 동안 주 앞에서 다시 씻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것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나오는 사람, 바로 거룩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외적인 정결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겉은 깨끗하고 반듯하고 그야말로 누가 보아도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 속 마음에 쌓여있는 온갖 죄의 쓴뿌리들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이 사람은 온전한 거룩함은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유방임자들에 의해서 한동안 더럽혀진 믿음만 그야말로 삶이 더럽혀져 있다 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아무런 죄를 지어도 방탕한 삶을 살아도 구원에 이른다는 이 엄청난 오류를 우리는 그야말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정결은 곧 마음의 정결로부터 시작됩니다. 정결한 마음은 내적인 자세와 의지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늘 바라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선전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머문다면 이 사람은 당연하게 외적으로 삶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마음이 곧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정결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하나의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편리에 맞춰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뒤로 물려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끗하게 청결해야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때로는 죽음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사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정결하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의지와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향해 하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더럽고 가늠한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모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모세 그조차
순식간에 지나가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모습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 그나마 등이나마 모세는 보지만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이 그저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신의 산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진과 함께. 다만 그런 자연적인 현상의 변화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보는 것이 아니라 지진과 함께 구름, 뭉게뭉게 솟아나는 구름과 연기 속에서 이런 폭풍과 같은 바람 소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임재의 그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교류, 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교감이 있고 교제가 있고 교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누구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중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채워진 우리 심령, 깨끗한 심령,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친밀하여서 아니 저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야?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상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긴밀하게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갈 길 몰라서 헤매일 때 주님께서 그 길을 밝혀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밤잠 못 이뤄가면서 고민하고 슬피 울고 질병 가운데서 정말 낙심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겨나갈 힘을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여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6번째 축복의 선언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에서 좀 더 긴밀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에서 보니까 6절까지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야곱의 하나님을 뵈려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온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곡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손이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 이 손은 선을 행하는 손이 되기도 하지만 악을 행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 함은 바로 이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깨끗한 사람은 밖으로 드러난 그 행위에 순결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장막에 오르고 거할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도 시편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추어진 악이 없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 채워진 거룩함,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탐심은 우리를 허탄한 대로 이끌어가는 아주 뿌리 쓴 뿌리입니다. 모든 죄악은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탐심은 버려야 할 것, 정말 우리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삶,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간 관계에 있어서나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나 선함,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시 말해서 주의 성산에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은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사탄의 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은 사탄보다 더 압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가 명심하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그렇게 참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들어가 복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지만 이 오늘 주시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종말론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슨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어느 때에도 붙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그 삶을 따라 주의 성령님의 함께 하신 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도 내일도 마음의 청결을 위해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며 흰옷을 깨끗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